네, 부활의 아침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까?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고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함께 나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어떤 사건들을 묵상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곧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역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다른 모습으로 오신 주님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말씀을 나눈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자기 못자국에 자기의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나눌 때에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사람의 고백과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은 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제 얼마 없으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후에 죽게 될 것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 말씀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피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은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요, 아무리 믿음의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위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살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비시며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기쁨이 솟게 되어지고요, 감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굳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깨어지고 상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심한 상실감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을 때 그들의 마음은 심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목도해도요, 좀처럼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을 초대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배를 타기 위해서 고향에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여전히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하셨고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겼잖아요. 오늘 상실한 마음으로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간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2배의 고기가 가득 잠길 정도로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심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던 죄책감과 상실감과 죄의식의 마음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다시금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비전을 분명하게 심어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금 처음 주었던 그들의 비전들을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졌던 사명을 일으키시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렸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관계와 사명의 깨어진 속에 주께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들려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명으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결단을,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